조금 안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형제님, 모 형제님께서 제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얼굴 얘기를 하셨던 것을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형제님께는 죄송하지만 어, 옛날에는 늙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 10대 때도 아저씨 같다고 그러고 20대 때도 아저씨 같다고. 재밌으 이게 40대에 와서야 이제 젊어 보인다고 얘기를 듣는 게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저희가 주일 말씀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의 시간을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는 계신다라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언제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말씀이다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대제사장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고 또 그분이 제사장이시기에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이해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기회가 주어지면 그는 왕이다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왕, 하나님 말씀, 선지자 또는 제사장, 왕, 이 앞에 있는 네 가지 단어들을 보면은 혹시 한 가지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예, 구약 성경. 생각나시죠?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구약 성경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의 중심을 타고 흐르는 세 가지 사역의 직분이 있다면 이 앞에 보이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사서를 보든 선지서를 보든 아니면 뭐 레위기를 보든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그냥 그 당시에 이런 직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 목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 성경책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그때 당시의 구약 성경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AD 초기, 그러니까 AD 1세기, 2세기 그때 사용되던 유대교 경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유대교 경전이잖아요. 그 경전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 타나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나크 왼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타으나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네 가지 문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타나크는 왼쪽에 보이시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에 시작하는 히브리어의 맨 앞 자음을 따서 만든 겁니다. 일종의 약어 같은 건데 이 토라의 트가 이제 타가 되고요. 이 느비임의 나가 된 거고 이 마지막에
케투빔의 케가 이제 크가 된 겁니다.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보다 이 세 가지를 분류하는 의미이다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모세의 율법책,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는 모세의 율법책 5권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들의 집합을 느비임 또는 네비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소선지서라고 하는 그런 선지서의 묶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한 문서,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이 시편, 욥기, 잠언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 있는데, 여기 나온 세 가지 분류가 초기 시대에 있었던 유대교 경전의 모음이고, 이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신약 성경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변증을 하죠.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그때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증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증입니다. 뭐 역사적인 내용이 있다, 뭐 사실적인 내용이 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역사적 자료로서의 의미가 강한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변증일지 몰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변증인데,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책, 아까 봤던 그 타나크에 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수렴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하나하나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거나, 그 태어날 당시에 아이들이 죽는다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현된 그 내용, 굉장히 직접적인 구약의 예언들이고, 그런 구약의 직접적인 예언들 외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부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타나크 내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거는 역사책이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아담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쭉 담겨 있구나, 이렇게만 읽으시면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자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항목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이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읽으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은 역사적인 그 스토리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리스도의 역사적 직분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이제 historical office라고 말을 하는데,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다는 뜻인데, 사실 그런 공식적인 직분 외에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누구가 있죠? 욥 있죠, 욥. 이 욥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이 자꾸 이제 욥을 이제 성경책 그 영어로 읽으니까 이제 job 이게 돼 있으니까 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욥이라는 말의 의미는
미움받는 자입니다. 미움받는 자. 이 욥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이 이제 아야브라고 하는 어근인데 이 아야브가 적대적이다, 미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욥은 미움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예? 그렇죠. 예. 참 못된 사람입니다. 욥은 참 미움 엄청 받을 사람이죠. 그에게 임한 여러 가지 고난이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내려진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욥기 1장 1절에 그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되는지 그것도 그에 대한 소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보다 정직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했는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1장 1절에 나왔고 그 정보를 가지고 뒤에 2절부터 읽으라는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말미암는 거고 주로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 욥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욥이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1장 1절에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욥기서를 읽을 때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욥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라고 해서 계속 그 사람의 고난의 문제를 계속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사실 잘못 읽는 겁니다. 이게 욥기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고 설명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마음의 그 가정을 가지고 욥기서를 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읽게 되면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42장까지 쭉 읽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 한 행동입니다. 몇 장 뒤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바로 욥에게 막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의 문제는 이거고 너의 잘못은 이거고 막 얘기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내리겠냐 막 얘기하죠. 욥은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오랜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의 결론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직접 그 모든 대화의 결론을 내려주고 계세요. 이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주제는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은 목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죄의 값이 사망인 것처럼 그 고난을 여러 가지 욥이 받았던 그 고난을 일으킨 그 주된 범죄 또는 행동이 죄로부터 기인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을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던 이 욥의 모습은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값을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유 없이 고난받고 계십니까? 끄덕이시는 분이 없어요. 이유 이시 고난 받으시나 봐요, 다들. 지금 끄덕이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미움받으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혹시 지금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주위에 이 욥과 같은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먼저 이 구절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당장 내일이면 당할 그 고난의 깊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직접적인 표현에 따르면은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고난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난이 진짜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난을 막 당한다고 하면은 이 썩어빠진 정신 상태라고 막 얘기합니다. 이렇게. 근데 요즘 아닌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 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많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은가? TV 프로를 봐도 그렇고 왜 옛날과는 다르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구조와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더 많아진 세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신적인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압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은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정신적 고난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 이 동일한 고난을 저희가 이 땅에서 받을 일은 저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고통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특히 정신적인 고통과 분리의 고통은 뭐 우리가 쉽게 당할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육체적인 고난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될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꼭 노화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유전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질병을 갖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는 때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안 했지만 사고로 죽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때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정신 이상자가 갑자기 뭘 뿌리고 간다거나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데 폭력을 당하는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요즘 아무런 이유 없이 원한 관계 없이 그런 일들을 겪거나 갑자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차가 들이받기도 하고 세상 착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은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인과관계 이런 게 다 하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 저 사람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잘못한 게 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끊어졌죠.
혹시 지금 이게 은근히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그 무시당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성도님들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한 적 없습니까? 무시를 당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했는데, 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와 친한 친구일 수도 있는데 관계가 멀어진 적 없습니까?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줬어요. 그들이 욥이 그 고난 당하는 걸 멀리 보면서 같이 울어줬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같이 울어준 후에 평소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 따라서 욥을 정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넌 이것이 문제였다. 이것이 문제다. 막 얘기합니다. 욥은 이유 모를 정죄를 그 친구들로부터 받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 간의 관계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역시 제자들이 못 떠났습니다. 3년 동안 항상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을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씩이라도 이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 아 힘들겠다 해도 그들의 고통을 함부로 재단할 때가 있어요. 에이 저 별로 안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 보통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단하게 원인을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그 이유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로 인한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고난을 받을 때 아 이거는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행동이에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이유를 찾아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찾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한 게 있겠지.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 결론이 꼭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겸손하게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계속해서 그 고난의 원인들에 대해서 죄와 결부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잘못됐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의미로 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치부해 버리게 되면은 각자에게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 다 죄와 결부시키려고 할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가 죄가 없으면 나에게 고난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마음속의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있냐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잡고 있는 그 원리는 죄가 있으면은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내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없는 고난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 역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된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의 무지함이 그냥 그저 반영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인을 찾으려는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고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예가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고난받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다 듣고 수제자이진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사람들의 큰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의 성취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굉장히 선한 계획이죠. 베드로는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막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과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절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나한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없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말이 어려워지는데 저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원망의 이유는 이와 비슷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그 욥에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리석은 말에 사람의 말과 같이 당신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욥이라면은 그 사람 말이 옳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데 왜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까? 욥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지 2장에 불과하게 지나가지 않았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이 욕하는 것을 예상한 것은 사탄의 예상이에요. 그 1장 앞부분, 2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욕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탄의 예상입니다. 근데 욥은 욕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예상은 빗나갔고 사탄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지 모르지만 부끄러워 도망갔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칭찬하신 대로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화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위신과 영광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동일하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원망하는 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현재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로 기도의 영역을 굉장히 제한합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어려움에 대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어려움, 이건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이건 기도의 거리가 아니야.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든 오래된 그리스도인이건 어려움이 있으면 가지고 나오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 이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으니까는 이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영적인 부분에 대한 기도,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교회의 평안과 그런 기도들만 나의 삶의 기도로 채워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애굽의 압제를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의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많이 연륜이 됐으니까 그런 것쯤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능력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되게 교만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은밀한 곳에서 만나길 원하고 계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자주 나아가십시오. 그거 하나님께 진짜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기 예수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이 친구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들 자고 있었잖아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까 소중한 두 제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은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을 함께 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꽁하게 갖고 계시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주변 분들에게 나아가세요. 그분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골방문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그때 적절한 뜻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할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제사장의 큰 무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예수님 그 귀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분은 지금 그 상황에서 7만 2천 명의 천사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한 천사가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였습니다. 7만 2천 명 천사가 오면은 지구가 멸망하죠. 그 군단을 보내서 이 모든 문제 필요도 없죠. 다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는데 하지 않으신 겁니다. 못해서 안 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셔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 일을 대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처럼 타인의 미움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누가 나를 지금 굉장히 무시해요.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멱살 잡고 왜 나를 무시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삿대질을 막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막 하실 건가요? 이렇게 막 하시면은 그때 내 감정이 완전히 풀릴 거예요. 감정을 토로했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이 풀어지겠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모든 걸 행동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조금의 위안은 얻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우리의 성급한 행동이 절대 그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어요.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셔야 할 고난이 잔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실.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찾을 수 없는 원인을 계속해서 찾기 때문이고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것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굴종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셨을지라도 그 안에 가장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의 목적은 정말 다양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유 없는 고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난해한 구절이지만 큰 의미에서 접근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심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서 이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이유는 분명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자 하심입니다. 주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 동일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순종을 배우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그 고난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중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저 생각하지만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 성도님들에게 꼭 말해 주십시오. 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로의 곁에 있는 것은 그 고난을 나누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인내로서 잘 이겨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